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악을 꾀하여 사또같이 간사를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주께서 우리 다 같이 구절 나눕니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 간사한 혀의 멸망,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멸망인데 간사한 혀의 멸망, 이런 제목이죠. 우리가 시편 52편을 여기 지금 표제어에 다윗의 맞쓰길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이렇게 쭉 앞부분에서는 아주 격하게 나오다가 우리 9절로 가볼까요? 9절로 가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주 편안한 잔잔한 물가에 와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다윗이라는 분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아버지 사울이죠. 장인 사울하고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계속 핑퐁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이 설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겠니? 아니야 형,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해서 서로 다윗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는 것을 확인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지금 다윗은 요나단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자, 이런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 내가 지금 임금님의 비밀 일을 내가 수행하느라고 아무도 수하에 안 데려오고 무기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왔다.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줄 게 없으니까 진설병 이걸 얻어먹고, 그 다음에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에돔 사람 도에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아히멜렉 있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쪼르륵 가가지고 다 고해 바친 거죠. 임금님, 내가 봤는데요, 저 사람이요,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편의를 다 제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울 왕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노에다가 기름을 확 부은 것처럼 일이 확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 임금님, 내가 그런 다윗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왕족이 아닙니까? 사위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는데 사울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위병들한테 죽여라 그러는데 제사장을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때 잡아온 제사장이 85명이에요. 자,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것도 이럴 텐데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느냐? 여기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간신히 도망을 쳐 나와서 다윗한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다 전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우리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아마 피를 토하는 그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을 가졌겠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에게는 전혀 군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따라다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요? 저 사람이 나를 죽여? 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을 죽여? 뭐 하자? 복수하자. 이렇게 가기가 쉽겠죠. 네.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정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자 하고 복수의 길로 가고 싶은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억울할 때 어디로 가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대목이에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정신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확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뒤통수 맞거나 누가 돈을 갖고 도망가거나 이래서 어려움에 빠진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멀쩡했던 회사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사장님 되신 분이 매일같이 술로 풀 길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술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그분도 비참해지고 가족들도 비참해지고. 자,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살다 보면 뭐도 겪을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인생은 믿음이 좋아도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부분은 바로 거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다윗이에요? 믿음에 관한 한은 우리가 이야, 진짜 다윗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다윗 그러면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에 관한 것은 항상 가장 사람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억울한 일 안 겪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네. 믿음이 좋아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에게 옮겨가요. 망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발걸음을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도와준 그 제사장들 85명이 그 에돔놈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살해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피가 막 거꾸로 솟듯이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가라 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더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1절로 가볼까요? 1절에 보면 야, 무슨 시로 이렇게 썼어? 하는 대목이 나와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악인이 포악하고 악하고 그런 계획을 자랑해서 그저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속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라앉혀 주신다는 거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가서 내 속상한 대로 가서 막 복수하고 막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다 죽잖아요. 날 따르는 사람 400명도 내 복수심을 갚느라고 나갔다가 같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간악한 무리를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1절을 보면서 다윗이 아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어떻게 주셨어요? 울부짖으면서 난 너무 억울해. 난 정말 이거 진짜 못 잊어. 어떻게 세상에 이럴 때 하나님이 와서 눈물을 닦아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두 사람 죄인이 옆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한 사람은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한 사람은 그랬잖아요. 근데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건 죄인으로 살아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분이라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도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죽는 걸 보니까 나하고는 억울함에 있어서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죽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저분은 분명히 낙원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에, 내 상처에 사랑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세사를 돋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에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나도록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뭐 지금 와갖고 뭐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는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지지고 볶고 뭐 박 목사가 뚱뚱하다 못생겼다 막 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있는 일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행자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상가가 어떻다, 뭐 아파트가 어떻다 막 그러는데, 교회는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 편에 서주는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의 씨앗 뿌리는 역사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걸어가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순복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얘기가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길에 순종자로 내가 걸어가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돌밥이라 그래, 돌밥. 그래서 돌밥이 뭐야? 밥에 누가 돌을 넣나? 그래서 돌 씹어서 돌밥이라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세 끼 밥을, 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은퇴해갖고 집에 있으니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그래서 돌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우리 형편이 돌밥이지만 그러나 돌밥 이런 신세가 됐다고 속상하다 하지 말고 너네 집에 자식들 있고 너네 집에 손주 손녀 있으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근데 박 목사 뭐 해야 돼?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너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요. 여러분 애 능력을 자꾸 이렇게 막 키우려고 그러면 애가요 점점 부르도꾸처럼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내 강아지는 목사님처럼 착하게 생겼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웃었죠. 내가 착하다는 얘기를 다 듣네. 그러고 웃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늘 두셔야 될 것은 내가 돌아서면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신세라 할지라도 내 자식, 내 손주, 손녀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채워주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온유하게 보이고 온순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본바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에 쌓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온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도 포악한 자여 이렇게 나오고 2절에서도 내 혀가 심한 악을 이렇게 나오고 3절에서 너는 진짜 악을 사랑하고 너는 진짜 거짓을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보면 쭉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은혜 속에 달라진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8절을 좀 봅시다. 8절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는 누구 같다고요? 푸른 감람나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죠. 그런데 우리 올리브를 안 먹으니까 사실 이 표현이 낯설죠. 그죠? 우리로 치면은 나는 저 남산의 푸른 소나무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인생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 여전히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요. 자, 앞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이요. 5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어떻게 하세요? 네, 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득을 얻으려고 간사한 혀는 입안에 이렇게 혀 같은 거 입안에. 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말이 좋은 사람이에요. 돌아서면 아,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아는데 말이 좋은 사람. 이게 간사한 혀입니다. 이게 지금 도액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어떻다?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나는 어떻다? 나는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가진다. 그래서 9절로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내가 이렇게 편안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셔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의 억울함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주께 뭘 해요? 감사해요. 나는 또 어때요? 끝에 가보면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사모한다는 건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 날들을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라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민 가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안 가고 있죠.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일로 만들고 내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이 좋아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말자고요. 억울한 일이요. 억울한 일 겪는 건 내가 믿음이 떨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늘상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네, 악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믿음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도 바르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억울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 잘못하면 원수를 또 갚고 원수를 또 갚고 원수를 또 갚고 이러다가 세월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원수 갚는 것밖에는 시간 쓴 게 없다는 인생이 되기 쉬운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죠. 멸하게 하시는 건 내 몫이 아니다.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악인 도액을 멸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억울한 일 만날 때, 답답한 일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나갈 일 붙들고 원수를 갚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할 일 받은 자의 감사와 받은 자의 사모함으로 오늘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것이 될 것으로 늘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하게 착하게 믿음의 삶을 잘 이루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복수를 따라가면 평생 복수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생명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미래를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